죄 있는 자
은혜를 생명받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용사들의 성도님, 아파서 고생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환자들 있는 곳곳에 우리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깨끗함을 입고 참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못된 질병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을 아버지께서 깨끗이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기쁨의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숯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여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헌신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 성소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바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기름은 관유가 되겠고요.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그 기름을 만드는 데는 모략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 모략 500세겔 그리고 육개라고 하는 것이 250세겔 그리고 계피가 500세겔 창포라고 하는 것이 250세겔이 들어가고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재료들을 감람기름, 일흰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담가서 이것들을 이렇게 기름을 새로이 만드는데 이 기름을 가리켜서 관유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향기름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그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위임식 때 발랐던 기름도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가 그들에게 부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성전의 모든 기물들, 모든 제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전의 기물들이 나옵니다. 번제단이 있고요,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쪽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물두멍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들에게 기름을 보시는데 여기 밑에 기름이 올라왔죠. 이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진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그러나 여기 사용된 기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이 구별되어진 기름, 관유라고 하는 것을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이 관유를 준비해서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회막과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성별된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 사용된 기물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을 아무데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른 것에 사용하면 그것을 사용한 그 백성은 사람들 중에서 끊어지는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물건은 거룩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소의 기물들이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무엇을 위해서 쓰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향기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향기름, 거룩한 관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향기름,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이니. 지금 세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요? 자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예식을 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의 후손들도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관유를 사용하느냐? 사람과 하나님 중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기름을 만들어서 그 냄새를 맡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향기름을 만들고 냄새를 맡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바르는 사람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그러니까 13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높은 성을 쌓자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예배처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관유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냄새를 맡거나 자기 몸에 바르게 된다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오늘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향기름을 의도적으로 만들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이 향기름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 우상이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이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그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본성의 우상 숭배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오늘 관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구약성경에 관유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구별을 하시는 영.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능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람들 가운데 비둘기의 형상으로 불의 형상으로 성령이 보이죠.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칭찬받고 또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이나 의지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이 아니에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오늘 우리 스스로가 배제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들이 거룩한 관유가 부어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관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이끌었던 제사장, 또 그 제사에 쓰였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오늘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